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임재 33번째, 예루살렘의 기름부음 4번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눈은 멀었고 귀는 닫혔고 마음은 우둔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경험한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의협심이었습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에서는 베드로의 고백과 행동은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관점에서는 베드로의 생각은 사람의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무엇을 통하여 오늘날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냐 하면 인본주의로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야, 이렇게 하는 것이 윤리적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 규범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야 라고 하는 땅에 있는 사상과 사고, 철학, 도덕적 기반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할 때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걸 이루어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탄은 우리에게 바로 들어와서 의협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첫 번째 요일로 말하면 월요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을 정화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6절, 먼저 45절 볼까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말입니다. 누가 장사하고 있었을까? 대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득하여 장사하는 상업꾼들이 들어서게 된 거죠. 아무나 가서 장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다못해 오늘 시장을 가도 다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늦게 오든 먼저 오든 나중에 오든 누군가 차지하고 있으면 얼마나 큰 싸움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싸우는 거 못 보셨죠? 보셨나 봐요. 웃는 거 보니까 살벌하게 싸웁니다. 왜 살벌하게 싸울까요? 먹고 사는 생존권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존권 달려있을까요? 그렇죠?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알짜배기인지, 그 경제적으로 나오는 이득에 대한 욕망과 욕심, 이것을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이 매매하는, 그 다음에 돈을 바꾸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돕기 위해서 헌신, 희생, 봉사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뭐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 정한 것을 가지고 이용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꼭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 대제사장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레위 계열이 아니고 그 당시 정치적으로 돈을 주거나 정책 타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대제사장에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 중심이 아닌 정말 정치적 제사장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제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얼마 남기지 아니하는 이제 4일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인데, 그 월요일 날 그날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정화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성전의 본래의 목적을 예수님은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누가복음 46절에 외치는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는 예배는 기도하는 집일까요? 강도의 소굴일까요? 여러분 6만 교회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장로님, 기도하는 집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럼 교회에 세운 권사님들한테 물어볼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는 예수님이 물을 때 예수님이 야 오늘 성전은 어떤 집이 되었니? 라고 물으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걸 말이라고 묻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집이지요?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고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일어나냐 하면 나귀를 타고 자기의 정체성,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그때에 예수님은 성전에 와서 지금 이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때가 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열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도 아무 때나 열심을 드리는 게 아니고 때가 왔을 때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 중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풀어져야 할까? 잠시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7절까지니까요. 먼저 2절 먼저 볼까요? 2절 1절 2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벳바게와 베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다 근처에 있어요. 나중에 지도 올려줬죠. 한 2, 3km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럼 맞은편이 어떤 마을일까요? 지금 어디에 머물렀어요? 벳박에. 그럼 맞은편이 무슨 마을일까요? 베다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읽다 보면 이게 헷갈려요. 근데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서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헷갈렸어요. 도대체 맞은편이 어딜까? 맞은편은 어디를 말할까? 누가복음만 보면 맞은편이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맞은편 마을로, 그럼 맞은편이 어디지? 이게 이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힌트가 있죠.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럼 그 맞은편 마을이 어딜까요? 베다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번 이 부분을 나눌 때, 물론 고난중 아니겠죠? 그래서 맞은편으로 가라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어디로 나누냐 하면 베다니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그 베다니로 딱 가는데 누구의 낙이다 이건 없어요. 근데 베다니 잘 가는 집이 있죠? 누구의 집을 잘 가셨을까요? 베다니는 그렇죠? 사랑의 집입니다. 근데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나사로의 집, 마리아의 집, 마르다의 집. 그래서 맞은편으로 가서 메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고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을 하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12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빌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로마와 협의해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럼 로마의 갈릴리과 협의해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뇌물을 주면서 제사장이라는 자리를 얻었을까요? 뇌물을 주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럼 뇌물을 주기 위해서 내 돈을 내놓을까요? 다른 데서 이렇게 걷어서 비자금 만들어서 내놓을까요? 그러면 비자금 만드는 전통이 오늘날만 있을까요? 2000년 전에도 있었을까요? 4000년 전에도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봅시다. 모르는 4000년 전에 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뇌물의 문화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 하면 소위 말하는 비자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배웠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도 한번 법을 만들면 잘 안 내리죠. 잘 안 없어지죠. 특별히 세금과 관련된 법을 이 정부가 맡든 저 정부가 맡든, 저 정부가 만들 땐 비판하고 내 정부가 할 땐 아무 소리 안 하고 세금 걷고. 그러니까 이 세금 걷는 법을 없애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 이거 없어요. 내게 지금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래서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 목소리를 내고 또 나한테 유익된다 그러면 잠잠하고 침묵하고, 공격할 거 없으면 뭘 공격하지? 이번에 이거 한번 공격해보자 하고 또 이거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법으로 처음엔 만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유익하고 좋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건 드려야 될까요? 흠없고 점없는 거요. 흠없고 점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먼 거리에서 이것을 가져오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다칠 수 있고 상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벗어나서 막 걸어 다니고 말이니까 또 병들 수도 있고, 이런 일들에 늘 노출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을 가지고 달랑달랑 와서 딱 오면 거기에 온전한 곳이 있어요. 그거랑 바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편리가 주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지혜라고 생각했지만 꾀가 생겼어요.
야, 요거 돈벌이 되겠는데? 라고 어떤 지나가는 세리 출신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현직에서 이야기했을까요? 세리 출신이 이야기했을까요? 약간 누군가가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좋은 생각이네 하면서 위로 뇌물 드리고 자기 먹고 밑에 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점점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러려니 하는 합리성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서로 좋은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 좋다라고 한 것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이것이 비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6월절 3대 명절이 올 때에는 한 데나리온 하던 것이 몇 데나리온까지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냐면 20데나리온, 25데나리온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폭리를 얼마나 취한 거예요? 20배, 25배예요. 1,000원에 할 수 있는 것을 얼마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2만 원, 2만 5천 원에. 가만히 있으면서 뭘 취하는 거예요? 이 완전 강도죠? 이렇게 주판 들고서 돈 내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든 강도죠. 네, 주판할, 요즘에는 이제 계산기든 카드기인가 요새는? 네, 카드기든 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운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우리가 가끔 이제 우리도 여름에 보면은 막 이렇게 비싸잖아요. 성수기 요금을 받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이 영적 지도자들이 뭘 취하는 거예요? 네, 성수기 요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막 뻥튀기 튀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울며 겨자 먹기 하고 예배 드리고 가야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야 돼요? 아이, 도대체 제사장들이 미쳤나? 이거 이렇게 폭리를 치어도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소리를 쳤어요. 소리 치면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렇죠?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뭘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이야. 안 할 수도 없고. 왜? 종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6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그럼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1,000원 하는 것이 2만 원 이러면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안 사고 집에서 끌고 온 걸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이걸 딱 흠이 없나 하는데, 그러면 그 눈에는 흠이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잖아요. 오늘날도 사회가 그렇지 않나요?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돼. 저기 봐봐. 이거 봐봐. 봤지? 이거 흠 있는 거야. 이거 안 돼. 저거 사서 드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목소리 크거나 빽 있거나 힘인 사람은 혹시 몰라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얌전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볼 땐 다 얌전한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꿍시렁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걸 바꿔야 돼요. 만약에 가져간 게 적다 그러면은 집비둘기 사야 되잖아요. 근데 집비둘기도 1,000원 하던 것이 얼마에 팔까요? 10,000원. 이런 기록이 있어요. 1,000원에 하는 걸 10,000원에 해요. 그럼 이거 드려야 돼요? 못 드려야 돼요? 그렇죠.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예. 물론 뒤에서는 했어요. 안 돼 봐. 그 당시 제사장이에요. 이거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 70% 깎아서 한번 하면 안 될까요? 바겐 세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만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가 책임질 거냐고. 네가 책임질 거냐고. 그럼 네가 이 비자금 다 충당할 거냐고. 그러면 그 이야기 꺼냈던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제도가 바뀌지 않아요. 제도가 안 바뀌었어요. 물론 목소리를 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라고요? 작은 목소리, 소심한 목소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정도 보고 이제 가장 중요한 본문은 저는 요한복음 2장에서 이 부분을 좀 오늘 더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장의 1절에서 12절까지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첫 예수님의 사역, 첫 기적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무엇으로 시작되나요?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역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죠. 근데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장면 그 뒤편에 무엇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13절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워지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정화하는 작업이요, 첫 번째 사역과 함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은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어리니까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의 이런 예가 있대요. 성전 정화 작업은 2번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성전 정화는 1번인데, 요한이 이것을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기록된 것이다. 하여간 이런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견해는 어떤 견해를 따르고 있냐면 1번 했다 이렇게 따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2장에서는 이것을 처음 사역과 마지막 사역 중에 하나인 성전 정화를 알파와 오메가로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도 1번 했다라고 보는 견해라는 거예요. 저도 아니 2번 했다는 견해를 저도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봤지만 저는 끝나진 않았지만 그냥 일단 1번 했다라고 저는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주신 것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첫 번째 구절은 5절이고요. 또 한 구절은 17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절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이제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드디어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드러내는 장면인데 뭘 통하여 드러내기 시작하냐 하면 가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그럼 혼인잔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잔치에서. 근데 그 잔치를 갔는데 손님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막 허벌나게 준비했는데 금방 떨어졌네? 금방 떨어졌어요. 그럼 자, 우리가 보통 잔치를 벌리면 많이 준비해요? 모자라게 준비해요? 중간에 떨어지도록 준비해요? 좀 남도록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수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싸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그쵸? 근데 허벌나게 준비했을 텐데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5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할까요?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4절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 물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요구한 이유는 예수님에게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뭐하고 있다 마음에 담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내려간 거 알아요? 몰라요? 세례 받은 거 알아요? 몰라요? 성령 받은 거 알아요? 몰라요? 강약한 거 알아요? 몰라요?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갈릴리로 오신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누가? 엄마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드디어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딱 떨어졌을 때 누구한테 나가지 않았어요? 장을 뭐라고 부르죠? 연회장한테 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보통 연회장한테 책임지는 사람은 연회장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연회장한테 뭔가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연회장한테 나간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나갔다? 예수님께. 그럼 왜 마리아는 연회장한테 가지 않고 예수님께 왔을까? 예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엄마는 그냥 안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 청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남 얘기하듯 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뭘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 때가 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머니처럼 예수님이 아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좀만 인내하세요. 좀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을 갖고 인내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 인내하세요. 그리고 마리아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다음에 준비를 하는 것이 5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계시를 주시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야, 너희는 예수님이 시키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목사님이 시키는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뭐 상식적이고 뭐 이런 걸 다 초월해서 그냥 무엇을 명하든지, 이 단어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라고 할 때 하인들도 배운 사람일까요? 안 배운 사람일까요? 하인들도 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인들도 상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중에 한 명은 없을지 몰라도 돌 항아리가 6개야. 그럼 하인이 몇 명 필요할까 할 때 그냥 6명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그러면 한 명은 좀 모자라. 미안해요, 한 명. 근데 5명은 똑똑해. 그 중에 한 명은 잠시 알바를 하는 건데 이거 잠시 하는 거야. 서울대 출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한다고요? 무슨 말씀하는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하는 게 쉬울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쉬울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대로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요? 말씀은 이렇지만 이렇게 하라 그런 걸 거야. 다 그렇잖아. 우리 이렇게 하면 돼. 됐지? 예. 잘했다. 이렇게 그대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늘 내가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이게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절이 핵심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될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준비. 요거 안 돼 있잖아요. 그 은혜가 아님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 하인을 안 쓰고요. 하인 바꿔치기. 야, 쟤들 다 퇴출시키고 새로운 사람 뽑아. 야, 너 그대로 할래? 처음엔 다 내라고 그래. 그때 시켜야 돼요. 정직원 되기 전에. 그대로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왜? 나중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하니까요. 근데 먼저 된 자는요, 야, 요령이 있어요. 일하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도 돼.
나중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더 먼저 되는 역사들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그대로 할 준비요. 그대로 할 준비요.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5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중요한 걸 다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 말 그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걸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경은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인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종, 노예, 세인트예요. 그럼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종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도를 갖다가 영어로 세인트예요. 이게 성도거든요. 뭐 구별된 자는 뜻도 있어요. 근데 세인트 이게 뭐예요? 종이라는 거, 종. 여러분 종입니까? 종인데 주인으로 살죠? 네? 종인데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근데 물떠온 하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대로 합니다. 자, 여기 안 나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왜요? 하준아, 왜요? 이게 안 나와요. 왜요가 안 나와요. 왜요? 그래도 돼요? 이런 물음이 안 나와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대로 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물어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묻는 게 뭐라고요? 1번 이불입니다. 왜요? 왜요 안 돼요? 네? 왜요를 묻는 이유는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그건 망고지.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할 때 여러분 이해가 잘 돼야 되는데요. 되고 이해는 되지만 실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시키는 대로 잘 못해요. 시키는 대로 잘 못한다니까요. 목사님이 살림을 안 해봐서 그래. 처리는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막 자기가 다 해놨어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걸 말할 거냐 하면 한 번도 안 보여준 걸 보여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똑똑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안다고 하니? 두 번째, 너희가 본다고 하니? 기억나나요? 안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본다고 하니까 너는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본다고 하니 뭐예요? 예, 그 사람이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알고 있어, 나 할 수 있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을 못 담아내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나오면서 이 단순한 단어의 비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다 이 말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비비 있잖아요. 비읍비읍이요. 이 바보. 우리에게는 그게 바보라는 소리로 들리잖아요. 그게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더 많아진다 그랬어요? 지식이 많아지며 그랬어요. 그게 다 똑똑해. 특히 한국에서 제일 듣고 바로 열불 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런 바보. 또 그것도 모르니? 이런 표현이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막 자존심 상해하고 못 견뎌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다 편견이죠, 편견.
다 알아야 돼 막. 그래가지고 막 다 열심히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우리는 막 다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인들에게 해봤던 걸 시켜요? 해보지 않았던 걸 시켜요? 자, 지금 무슨 항아리예요? 지금 무슨 항아리예요? 이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예요? 결례 예식을 따라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예요. 채우라라고 그랬어요. 그 뭐 결례 항아리니까 손 씻고 발 씻고 이제 떠서 이렇게 씻는 거니까 물 채우는 데까지는 그렇죠? 그냥 다시 채워라. 그래. 그래서 워낙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종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은 뭐라고요? 여러분, 종입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서 제가 알파라고 생각해요. 알파. 그때는 연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럼 잘 보세요. 물 떠온 하인들이 먼저 야 먹어봐 이랬을까요? 맛 보고 가져왔을까요? 맛 안 보고 가져왔을까요? 맛 안 보고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을래요? 안 보고 믿을래요? 도마가 생각나죠? 보고 믿을래요? 안 보고 믿을래요? 가장 능력 있는 자는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곳에, 그렇죠? 난 몰라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는 말씀을 붙잡고요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무엇인지라고 하는 이 말을 붙잡고 구하라, 그래 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우리 안에 무엇인지 믿으면 그대로 된대요. 그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할까요?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종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걸 볼 거예요. 두 번째 몇 절을 보자 그랬죠, 제가? 17절이요. 이제 5절과 17절에 특별한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근데 다른 복음에서는 이거를 마지막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이걸 사역 시작하자마자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바로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성전 정화하는 작업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오메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근데 17절에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선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럼 성전 정화하는 작업은 왜 한 거예요? 열심, 기억나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2월 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월 달, 저 3월 달 달력말 2월 달 달력으로요. 눈치챘죠? 열심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칸나요. 칸나. 질투. 예수님은 왜 이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정화 작업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질투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걸까요?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하고 예배가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너 예수님처럼 그 주를 향한 열심을 너 폭발할 수 있겠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을 찾냐면 폭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칸나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칸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칸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글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 찾아는 걸 다 나누지 않고 그냥 이것만 자꾸 쉽게 좀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열심이란 헬라어로는 젤로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는 젤로스. 근데 동사가 제오라는 말이에요. 제오. 열심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젤로스. 젤로스의 동사가 제오라는 단어예요. 이 제오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지금 이 성전을 정황하고 상을 둘러 엎고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을 엎고 채찍으로 그냥 만들어 그들을 다 내어 쫓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질투심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열정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의 문제에 대하여 왜 그토록 격렬함과 강렬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그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무엇이 무너질까요? 예배. 사단은 끊임없이 뭘 무너뜨리는 존재예요? 예배.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없도록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졌어요. 끊임없이 사탄은 뭘 침투해요? 예배가 무너지도록 계속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516년부터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예수님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4장에서 뭐의 회복을 예수께서 말하고 있어요? 예배 회복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예배 회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저 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서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나 이제는 아는 분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배 회복을 예수님은 원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뭘 해방할까요? 예배요. 그건 오늘날 전쟁은 뭘 방해해요? 예배요. 그 다음에 전염병은 팬데믹 뭘 방해하나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문화는 뭘 방해할까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 활동은 뭘 방해하나요? 예배요. 그렇죠? 우리의 편리함, 우리의 여가, 우리 어떤 그런 뭐랄까 이렇게 스마트한 삶을 사는 것,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뭘 자꾸 방해하고 있을까요? 예배. 자꾸 예배가 얼마나 공격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5일 일하고 이틀 쉬어요. 뭘가 공격받고 있을까요? 예배. 우리가 점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묘한 사탄의 방법은 우리들 안에서 뭘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뭘 공격하나요? 예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예배를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귀신이 알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배 중에서 진정한 예배가 있고 그냥 형식적 예배가 있어요. 두 가지로 또 분류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구절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도다, 삼키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때가 되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주의 전, 즉 예배를 사모하는 엘칸나,
거룩한 질투, 무너진 예배를 보면서 예배를 개혁할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죠. 이제 이거 덮어도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으로 좀 가볼게요.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을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작년에 나눠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볼게요. 이제 그러면 7교회의 주님께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7교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는 걸까요? 예배 성공이요. 그 예배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5절의 성공을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고 그대로 안 하는 건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7교회 그대로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그대로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그대로 안 하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긴 자. 그럼 누가 이긴 자일까요?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게 7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9절부터 17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긴 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긴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17절 한번 볼까요? 12장 17절 같이 한번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그럼 사단은 누구를 이기지 못하니까 싸우려고 끊임없이 공격할까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둘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탄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13장 10절 볼까요? 13장 10절 사잡힌 자는 사잡힐 것이요 칼에 죽임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일 것이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건 사단이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뭘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 인내와 믿음.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슨 말씀을 한지 그대로 하라. 단순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전부를 올려놓는 사람. 섞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15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 먼저 핵심이 이런 거죠. 4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이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19장 7절 보겠습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이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신랑이 준비해 주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은 신랑의 것을 준비하지만 신부는 신부의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럼 다시 5절로 돌아오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하라.
이게 신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신랑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17절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삼키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마지막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 거룩한 질투로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는 자.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열정이 있어요? 무너진 예배에 대한 비느하스 같은 거예요? 이게 엘리야와 같은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과 같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사도 요한과 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걸어간 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나오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 거예요. 자기를 준비하니까 신랑이 그에게 와서 뭘 입혀주나요?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을까? 1장 5절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충성된 증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일 때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분의 임재? 먼저 너무너무 중요한 건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예를 들어 모세부터 얘기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볼까요? 신약 볼까요? 신약을 먼저 볼까요? 주님께서 뭘 요구할까요? 신약은요, 사도행전 5장이에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근데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셰카나의 영광, 임재와 영광이 너무너무나 충만한데 거기에 뭐가 섞였을까요?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지금 성령이 충만한데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있는데 사단이 사람을 통하여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뭘 가지고 나오게 만들었어요? 뭘 가지고 나게 만들었어요? 그쵸? 거짓이요. 뭘 속이는 거예요 지금? 4절에 나오죠. 4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단이 어떤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거짓이요. 거짓을 가지고 나오면서 진실되게 보이고 싶은 속이는 마음이요. 자, 그럼 사단은 뭐의 아버지예요? 거짓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성품과 사단이 시키는 그대로를 이렇게 나가도 될 것 같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데 거룩이 있는데 임재가 있는데 영광이 있는데 뭘 가지고 나왔다고요? 거짓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뭘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때 속임을 당해줘요? 아니면 긍휼히 여겨줘요? 아니면 그를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즉시 떠나더라. 혼이. 즉시 5절 보세요. 혼이 떠나 그 자리에서 죽죠.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삽비라가 나왔어요.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왜 속이려고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쓸 수 있다, 설 수 없다?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이 풀어져서 우리가 나귀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주님의 나라,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고 막 올라갈 때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거짓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는요, 이 예배의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치 질서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행동을 할 사람, 누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개혁이라고 그럴까요? 변혁이라고 부를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저는 계시록 넘어왔지만 다시 이건 요한계시록 또 가봐야 돼요. 저는 2장에서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거기 어떤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을까요? 13절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는 뭐가 있는데요? 13절 거기는 뭐가 있는데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의 권자가 있어요. 근데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 지금 이 안디바는 뭘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도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그를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둬요. 그러니까 안디바가 살아요? 죽어요?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안디바는 그 자리에서 뭘 외쳤을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안디바는 뭘 외쳤어요? 그렇죠? 복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선포한 사람이 안디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바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 다 타락했는데, 그리고 사단의 왕국인데 거기서 빛을 발할 사람, 진리를 진리되게 외칠 사람,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고 낼 사람, 하나님이 충성된 안디바와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이 풀어졌을 때 우리가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가게 할 것이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나가서 3장 7절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엘칸나, 이 거룩한 전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말을 지키는, 시키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는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것으로 만나주고 있나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를 만나주는 거예요. 열면 닫으리 같고 닫으면 열 사람 있는 그 권세를 주고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시험에도요, 고개도 안 돌려 쳐다보지도 않아. 그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뭘 가지고요? 열심을 가지고요.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으로 그를 삼켜버렸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는 교회가 어떤 유형의 교회일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이 성품을 가지고, 작은 것을 가지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극한 가난 가운데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힘과 능력들은 막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하는 이유가 5절의 핵심이라 그랬죠. 고린도후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릴 수 있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요, 이런 지역교회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2절, 3절이라는 환경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평안함이 있고 성공이 있고 부가 있고 넉넉함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지식이 있고 문화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가난하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것처럼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 자신을 들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러한 기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자고 한 이유는 고린도후서 8장 8절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읽을게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섬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했다. 근데 그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이요. 예수님 안에 성전을 정화했다. 이게 왜 예수님은 정화할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고요. 마지막에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질투가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 다른 사람 질투하는 것처럼 이게 사랑의 질투라고 하잖아요. 물론 여러 개 섞여 있지만 어쨌든 이걸 사랑의 질투라고 봤을 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느냐 하면 사랑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만 찾아볼게요. 레위기 10장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어디서 드러냐? 분명히 이제 레위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려준 불을 드려야 되잖아요. 9장 22절, 23절, 24절,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와 기름을 사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떨어진 그 불, 이 불씨를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음날 이제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라 하고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니까 함께 제사장이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랬더니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가 어디 갔다 왔을까요? 1절에 보니까 향로에다가 어떤 불을 담았어요?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께 분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아버지거든요. 자녀가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같이 슬퍼하려고 그러고 같이 동조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론, 이때 형님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론, 슬퍼하지 마세요. 거기에 요동하지 마세요.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만약에 아들이라고 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게 요한복음 2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님을 삼켜버렸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또다시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 예배를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삼켜버릴 수 있는 사람, 예배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시작은 5절이요. 무슨 말씀하는지 그대로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이요? 그 열심으로 거룩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름 부음을 하나님은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